오늘은 예배로 삶을 디자인하라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트루 워시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로마서의 말씀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읽어보면 비중 있게 다뤄지는 주제가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역사가 잘 다뤄져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오늘 바라봐야 될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누군가 질문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는 김시현입니다. 목사입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빠이고 누구의 남편입니다. 때로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이 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있는지, 인생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고민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정체성을 꽤나 심도 있게 다룹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이렇게 답합니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의 말씀은 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16장의 말씀을 구원의 서사를 쭉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이 죄인이 무엇인가? 죄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구원이 필요하겠죠. 그럼 구원이 무엇이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해나갑니다. 이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죄인이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정체성이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네.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마음을 품고 트루 워시퍼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새길 수 있을까? 각인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너무나 나태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 단순하게 12장 1절의 말씀, 이 한 절의 의미보다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었는가, 거기다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12장 1절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좀 좋은 이야기로 이제 세련되게 이야기하면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 구원은 예배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이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쓴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죄인이라고도 많이 정죄당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그렇게 지셨어요? 어떤 죄를 그렇게 지셨습니까? 종종 전도할 때 보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개는 이 죄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있는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일탈해 본 적이 있는지, 뭐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 신뢰를 깨버린 적이 있는지, 그래도 안 통하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이 이런 걸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나쁜 짓을 조금씩 하고 살아간다는 그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 죄의 현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중심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러분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으며 죄를 범하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모든 아담의 자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와 상관없이 원래 지옥에 가기로 확정이 되어져 있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꽤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니 뭐 기독교니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였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난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믿었으니까 죽어서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사실 이 비유가요. 맞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상태를 100%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꽤나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평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적당합니다. 선천적으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를 살릴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 약을 먹어야지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마음 가운데 불신이 가득해서 안 먹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약을 먹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말이 맞기는 하죠.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요. 그가 죽은 것은 약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이 죄, 바로 이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이고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의 아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던, 무엇을 성취했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빌리언에어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자기의 것이 유익한 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한들 그날 저녁에 이 호흡이 멈춰버리면 여러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가 유익하지 않은 인생,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인생을 살다 갔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 믿음의 핵심 메시지를 기록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밝히기 위해서 막 술 취함, 음행, 탐욕 이런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염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냥 하나의 드러난 현상이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죽음에 이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해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절망해서 소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현대판 진시황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습니다. 레이 커즈왈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아마 악기 다루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신디사이저를 처음 개발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미래학자이고요. 과거에 구글 엔지니어링 담당 이사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징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영생, 이 이터널 라이프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9년에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제목이 영원히 사는 법입니다. 영원히 사는 법. 그 책을 보면 3단계로 영생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잘 들으세요. 1단계는 장수 식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튀긴 거 막 이런 거 막 먹은 게 아니라 좋은 거, 야채류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2단계부터는요.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유전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 2단계이고 3단계는 이 분자 나노 기술이 인체의 장기와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2단계부터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혈관 질환이잖아요. 이 혈관 질환을 참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데 분자 나노 기술이라는 것이 발전이 되어지면은 혈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 기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봇 기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에 있는 질환을 예방한다는 것이죠. 혈관이 막힌 곳도 뚫어주고 또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또한 모든 조직들이 재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가 한 2040년 정도가 되면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은 모든 질병과 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의 예측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매일같이 이 베리류,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이런 것들 드시고 연어, 고등어, 두유, 신선한 야채 등으로 매 끼마다 이 700칼로리가 넘지 않는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영양제를 섭취하는데 그 영양제 값이 1년에 밀리언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인터뷰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영생을 추구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런 답을 합니다. 나는 모든 죽음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이 생명의 사이클을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인간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땅 가운데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심지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도 죽어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우리의 존재에서 무존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은 리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 이 두 곳 중에 한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에노스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 여러분, 이것을 느낀 자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한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 이제는 이란 단어가 꽤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란 단어 뭐예요? 앞과 뒤가 이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끊어졌다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죽음 앞에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반전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반전을 주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새 삶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지난날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가치가 삶 가운데서 하염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쫓기가 여러분 너무나 힘든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드세고요. 손해 보는 것도 사실 싫고요. 보이는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그것을 추구하며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좀 대책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대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보면 이제는 이란 단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란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앞과 뒤가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전기 충격을 주듯이 막 반전의 반접을 거듭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냥 그러므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보니 여러분, 3장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5장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쭉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 3장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5장에 그 의가 행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고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에서부터는 계속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뭘까요? 충분한 은혜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사실 낙심이 돼요. 아,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밖에 살지 못하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이 바뀌고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니 그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 보면 7장에서 바울의 한탄이 엄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정말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고요. 하나님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완전 반전의 메시지가 일어나는데 8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 정죄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충분한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매 순간 묵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전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 구원의 개념이요. 단순하게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 그것이 이루어진 날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꾸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남포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적용은 우리의 실존, 곧 우리가 처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망설이고 외면하고 항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신자들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 땅의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 맥락에서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방향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매 순간마다 예배하며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 레디컬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거듭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기쁨을 바라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제물은요, 모두 죽여서 드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제물 가운데 여러분, 하나도 살아있는 채로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산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라고 해요.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호흡이 살아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제물이 제단 위에서 활활 태워져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산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살펴본다면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수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냥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 나의 감정과 생각과 막 이성에 채워짐, 나의 중심으로서 이 예배를 평가하면서 그래 오늘 예배 좋았어.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것이 산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적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매 순간마다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이 땅의 가치 가운데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영적이란 단어가 원어로 로기켄이란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영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이성적인 예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6걸음의 제사를 드렸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다윗의 예배는요, 성소에 나아가서 성소만 겉돌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휘장이 찢어져서 그 지성소까지 나아간 예배가 다윗의 예배였어요.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예배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하나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매 순간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가장 치명적인 원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 그 보혈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의 정결함과 거룩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발전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내가 성공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미신을 믿듯이 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손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이거 잘 분별되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크리스천인데 왜 그랬지?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뿐만 아니죠.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죽었으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므로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마음이 생기고 무엇인가 이 범죄 현장으로 나아갈 때 3번만 딱 외쳐보세요. 예수가 죽었으므로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죽었으므로 내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죽었으므로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일필교회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방문했던 한 가정이랑 교제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와서 드린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공간에 영적인 분위기가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러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이 공간이 굉장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서 정말 마음을 다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 마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 영적인 분위기 정말 따뜻함과 평안함이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방문했는데 눈물이 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너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너무 좋았습니다. 뭐 입 바른 소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을 초대해서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보다. 너무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냐면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영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참된 예배자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 공간 가운데 따뜻함이 있고 평안함이 여러분 깃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겠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며 산 제물로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으로 채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영적인 예배자, 이성적인 예배자,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